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선지자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대단한 선지자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의 삶은 한순간도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지요. 그를 잡아다 죽이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도리어 선한 영향력이기보다는 많은 백성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아마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동족, 민족이 철저히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역시도 망한 나라를 뒤로하고 애굽으로 정말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애굽으로 말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동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황폐되어지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슬픔과 또 예레미야가 그 슬픔 중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9장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위에서부터 쭉 훑으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을 위해서 평생 울기를 원했어요. 근데 평생 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눈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흐르면 말라요. 더 이상 이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슬픈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동족 백성을 위하여 계속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머리가 물이 되게 해주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머리가 연못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은 그 물이 흐르는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즉 머리로부터 끊임없이 차있는 이 물이 내 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동족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레미야의 바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요, 이와 같은 정말로 바람을 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바람을 갖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망해도 하나님, 저만큼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도 저만큼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만은 좀 지켜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동족을 위해서 제가 울 수만 있다면 평생 울 수 있도록 나의 머리가 물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내 눈이 정말로 그 눈물을 담아내는 흐르지 않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쩌면 반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을 받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멸망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질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또 수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정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은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울 줄 아는 것, 우리도 함께 통곡하며 저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죠. 지도자라는 것은 그들과 내가 동떨어져서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잘못된 것이 바로 내 아픔이고 내 잘못임을 함께 통감하며 함께 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그의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레미야는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하루 종일 평생을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마음 한 가지와 또 하나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광야에 가서 터전을 잡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시로, 목초지로, 때로는 산림이 우거지고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광야에 자신이 머무를 수만 있는 곳이 있다면 자신은 정말로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지금 머무르는 곳은 모든 백성들이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온갖 죄악이 너무나도 팽배한 곳이에요. 이들과 내가 정말로 같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자신도 물들여 살까봐 걱정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나는 그 죄와 짝하지 않는,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만약 거기 내가 머무를 수만 있다면 죄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선지자로서 지도자다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지도자였고,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죄와 정말로 짝하여 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 있고자 애쓰고 힘쓰는 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겠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구별되어지며 하나님 편에 붙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전히 광야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2절에 예레미야가 말한 간음, 반역,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한 묘사가 실질적으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좋은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유다를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일로 행하고, 이것이 바로 유다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죄악 중에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악들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보통 질병을 많은 의사들은요, 그것을 이제 찾아내면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이것이 뭐 바이러스인지 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도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거짓과 진실하지 않고 속임과 악과 여러 가지 모든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의 핵심은요, 항상 동일했어요.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보면은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들의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나오는 수많은 거짓됨, 진실하지 못함, 속이고 악한 이와 같은 모습은요, 당연히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요, 계속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9절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유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나를 거역하고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내가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속에서 금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장장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금속을, 때로는 그 돌을 녹이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불순물이 있는데 이 불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찌할꼬 하나님이 얘기하며 그래 이들을 녹여야겠다. 이들을 연단해야겠다. 이들 가운데 정말로 순결한 것만 남기고 불순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제거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1절에 다음과 같은 처방을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무케 하며 그 땅이 승냥이와 들짐승들이 거주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요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조롱하며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대로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벌을 내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라는 약속, 때로는 계약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 고리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율법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요,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시는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그들은 하나님과 이제는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언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죠. 14절에 보니까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그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알을 딱 놓고 이제는 우리는 바알을 섬깁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게 될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또 그들에게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공존을 선택했어요.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정말로 선한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막상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그들과 공존할 때 그 공존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을 쫓을 것을 알았어요. 저들의 죄악도 하나님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공존을 택했던 저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향하여 아세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결코 공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도 택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결정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함께 공존하지 않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과 공존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주는 매력이 참 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원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원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원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주는 신이 있다. 재물의 신이 있다.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는 게 풍요의 신이 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비를 주관해서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은 번개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합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 바알을 그들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알이 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는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또 특별히 예전에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수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다산의 정말로 그 신을 섬기면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이 주는 이 엄청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함께 있다 보면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비를 주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자식을 더 많이 주는, 이것에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요,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성적인 방종을 허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에게는 더 많은 욕심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신들은 개의치 않아요. 원하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내 삶을 엄격하고 내 삶의 제약을 느껴주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준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공존하지 말라 하는데 여전히 옆에 두었고, 때로는 그들이 주는 매력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쉽고 편하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고3 여자애들이 그 노원에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래도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고 이제 증명사진을 이제 예쁘게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여자애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났으니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뭘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 이쁘다, 아이고 너 최고다, 사진 잘 나왔네, 너네 정말 짱이다, 이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똑똑하면 내 똑똑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죠. 내가 이쁘고 잘생기고 외모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높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은요, 지혜를 자랑해요, 용맹을 자랑해요, 부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한 것, 이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안에는요, 이 간증이라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부흥회 사경회 때마다. 그죠? 근데 이 간증을 저도 참 어렸을 때는 많이 듣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저 개인적인 신학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썩 내키는 간증이 아니었어요. 간증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나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지금은 제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들의 지혜, 명예, 부를 자랑하는 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만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어도, 지혜를 주어도, 명예를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돼요? 2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간증은 뭐겠어요?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는지, 내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그분을 느끼게 됐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버린 율법을 다시금 주워다가 너희들이 그 율법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 우리가 움켜쥘 게 많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쳐다보고 바라봐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야,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내년에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과 날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와 같지 못한 삶을 25절, 2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십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겠죠.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특별히 바울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 밖에 있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할례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나 둘 다 하나님이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행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거나 율법 바깥에 있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하겠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부터 보면은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까지도 벌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며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의 가족의 연약함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우리 교회의 정말로 완악함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울 줄 아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울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 하나님 편에 정말로 붙어 있고자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와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 지혜는 부족할 줄 몰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그런 재물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힘쓸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울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고자 세상을 포기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로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했던 너구나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